저희가 오늘 학개서 2장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23절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가 하나님께로 받은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메시지지만 같은 날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이죠.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이것을 이제 우리 달력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12월 18일이 됩니다. 12월 18일,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때죠. 그들이 시작한 때가 6월 하순이었으니까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우기니까 비가 오는 때죠.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또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때기도 합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저께도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적절한 말씀을 주셨을까? 결국 이 두 가지 메시지로 이제 전체 네 가지 메시지를 학개의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19절이죠. 19절 후반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3개월 지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18절에 보면은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날이에요.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3개월 지난 다음에를 어떻게 보면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미 벌써 이 학개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성전 재건의 그 역사를 다시 시작했는데도 한 3개월 정도 지난 이 상태를 이때를 전환점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그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볼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헌신과 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스룹바벨도 하나님께서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인장은 왕의 그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왕의 권위와 어떤 그런 모든 옥새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왕의 왕관이나 보좌나 왕이 들고 있는 셉터, 홀이라는 것 있죠. 그럼 왕의 모든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그것 중에 하나죠. 인장을 삼다는 얘기는 마치 그를 메시아의 어떤 그런 그 연결성으로,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으로 이렇게 스룹바벨을 세우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2장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메시지는 이들이 시작했을 때 성전을 보면서 낙심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면, 격려하셨다면 오늘은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도 3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척박한 상태인 것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금방금방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사인을 주시면서 막 그냥 닫혔던 하늘도 열리고 말이죠. 안 오던 비도 막 내려오고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런 그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렇게 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한 3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개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정말 통과할 때 결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그 백성으로 계속해서 또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이 모든 민족 중에 으뜸되게 그들을 세우신다, 그런 엄청난 약속으로 그들을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다면은 쉽게 좌절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어떤 무슨 그런 자동 자판기 같이 말이죠. 내가 조금 바꿨다고 금방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뭐 복과 저주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도 기다리시지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장에서도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을 통과해서 결국은 정직원이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 학계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아마 화목제물에 드렸던 고기 같은 것이죠. 그런 거룩한 고기를 쌌으면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자락도 거룩해집니까? 그 거룩한 고기에 닿았으니까 옷자락은 거룩해질 수가 있죠.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거룩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 옷자락이 그 다음 다른 물건에 닿았다.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그 옷자락이 닿았다고 해서 그 물건들이 거룩해지느냐. 이건 이제 2차적인 접촉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이 아닙니다. 정답이죠. 그 옷자락이 닿는 곳마다 다 계속해서 거룩해진다면 거룩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전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룩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자가 있다. 이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를 만졌다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을 만졌다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네, 부정해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것은 부정한 자가 만지는 물건마다, 접촉하는 모든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 대답은 네 였습니다. 맞죠? 그것이 이제 율법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정함은 훨씬 더 쉽게 전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리해요. 대표적인 것이 그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제자들한테 결론으로 14절에서 얘기하죠. 학계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들이 그런 상태야. 이 나라가 그런 상태야.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다 그런 상태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해. 그러니까 그런 상태란 말이 그들이 부정하다, 이런 말을 얘기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서도 그 이전에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인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는 정결함을 입지 못한 그런 상태,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벌써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 부정함이 계속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서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전념 이렇게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2차 3차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요식 행위를 하듯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뭐 이런 그 부수적인 것들에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과 같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너희들 삶 속에 그렇게 너네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너네가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아야 했던 그 이전 시절, 지난 16년 동안의 모든 일들에 계속 내려왔던 것이 누적되어서 너네가 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정말 그것의 반토막밖에 너네가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 거야.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게 이제 곡식을 20고루 곡식더미에서 10고루밖에 못 얻었다. 그러니까 원하는 양의 10%죠. 50%죠. 반토막이죠. 포도즙 틀에서도 50고루를 기르러 갔는데 20고루밖에 못 얻었다. 이것은 반토막도 안 되죠. 그렇게 그들의 소출에 많은 그런 정말 그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1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네 형편을 잘 살펴봐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다.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17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쁘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너네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었다. 이거는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누적됐던 그것이 여전히 여기까지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에 계속 임했고 특별히 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그 자국을 남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3개월 동안 정말 이들이 그 정말 이렇게 몸은 돌아오고 몸은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그 성전의 그런 공사를 시작하긴 하지만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온전한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죠? 그런 어떤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3개월이 걸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면서 그 3개월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 백성들도 거룩해지는 것은 뭐죠? 몸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전심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우리의 이 척박한 삶이 나아지겠지. 이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모든 것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두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이 땅에 돌아와서조차도
이렇게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말 전심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적용된다, 딱 3개월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설명했던 수룹바벨을 다시 세우시면서, 리더십을 세우시면서 다시금 메시아의 그 소망을 다시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들이 4년 이후에 4년이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 그 규모가 많이 정말 보잘것없고 축소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순종해서 세운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외양으로만 비교할 게 아니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수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세운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성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잘하는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외관만 비교해서 이것은 열등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비교하는 것들이 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정말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 정말 그 순도가 100%의 순도가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닮아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 거룩함은 우리가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건너서, 그렇죠? 그냥 따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나은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수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터치하는 그 여인한테만 나갔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통에 자복할 때 그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주변에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미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돕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우리 각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분들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해야만 주님의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스위치같이 on and off 켜졌다 꺼졌다 그렇게 딱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까이 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우리 집안의 모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그분 앞에 죄인으로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그런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우리가 가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거룩함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뭐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터치할 수 있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또 격려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며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상태와 또 우리를 또 이렇게 같이 놓고 아버지 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3개월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또 낙심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또 적절한 말씀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또 그들이 무엇에 또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통과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 수단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것이 정말 하루속히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또 원한 다음에 얻은 다음에 또 정말 우리 길을 가고 이런 정말 아버지 우리가 얄팍한 그런 정말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더욱더 본질적인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이 모든 걸 다 괜찮고 내가 하나님만 얻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제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참 본질적인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모든 점을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또 아버지 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